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경건함이 쌓여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서 4장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0절로 17절까지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 성경 754페이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0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어제 이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중보 기도팀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기에 이제 점심 시간에 같이 사역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특별히 더 피곤하다. 새 중에 가장 강한 새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줄이면 특새가 되잖아요. 새 중에서 가장 강한 새는 특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격려하겠습니다. 피로와 스트레스를 이겨야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피로와 스트레스를 이겨야 진짜 강한 사람이 됩니다. 네. 갈수록 더 좋아지는 변화에 대한 주제로 특별 새벽기도 5째 날입니다. 우리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거죠. 패배자의 삶과 승리자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유다가 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곳에 정착해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는 유대인의 피지만 삶은 이방인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종차별, 사회적인 차별을 당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유대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서 포로 생활은 끝나고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서 계속해서 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오늘로 우리에게 풀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상황은 어려워지고 어려워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는 좀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성전도 재건하고 또 성벽도 재건하고 이제 왕만 세우면 되고 나라의 주권만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보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그러니까 신앙이 좀 올라가는 데인데 다시 내리막길로 들어서게 되고 계속해서 그 내리막길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그 삶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이 그렇죠. 3년을 고생했고 좀 나아지나 했는데 다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이제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았는데 또 이제 재확산된다고 하면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더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의도적인 장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스더 안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침체가 오래되었고 또 그 오래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감각해져 있고 무뎌져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또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로 찾아오게 되죠.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서가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선과 악의 대립 구조입니다. 선의 대표는 모르드게이고요, 에스더이고요. 반대로 악의 대표는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좀 묘하게 참 대립되는 그런 구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왕비를 초대했는데 180일 동안이나 1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 잔치를 벌일 때에 자기가 가진 부를 권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왕비를 초대했는데 와스도 왕비가 오지 않게 되니까 거절당한 것으로 화가 나서 왕비를 폐해버리죠. 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게 되니까 하만이 화가 나서 단순히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이 대립 구조가 있어요. 앞에 있는 이 1장에 있는 내용 가운데 왕과 와스디 왕비의 이야기는 후에 에스더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악이 선을 짓밟으려고 하지만 선과 악의 대립 구조에서 힘을 가진 악이 선을 짓밟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선은 그 속에서 악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고 유대인인 에스더 왕비가 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와스디 왕비는 왕후로서 왕비로서의 어떤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비가 될 만한 조건이 없어요. 특별하게 얼굴이 아주 예뻤다던가 그런 어떤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그냥 상상을 동원해 본다면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이 궁중에는 암투가 벌어집니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
왕 밑으로 그 다음 자리 누가 갖게 되느냐, 누가 왕의 최측근이 되어서 권력을 휘두르느냐. 그런데 상대방이 올라가게 되면 나는 상대적으로 잊혀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니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상대방이 추천하는 사람들은 다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추천하는 사람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배경이 없는 왕비를 세우지만 이 왕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허수아비 세워놓는, 그 안에 그 치밀한 이런 암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암투도 작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암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죠. 악이 악한 짓을 해요. 악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되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악 안에 있는 이런 거절과 분노와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계획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은 늘 우리 손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에스더가 처음부터 내가 여기서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난 왕비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는데 내가 여기서 이 나라의 총리가 될 거야. 요셉이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요셉을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손에서 벗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스펙을 쌓아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것은 우리 손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 수많은 과정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여러분, 시간은, 그리고 그 일의 흐름은 한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한 가지 방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에 에스더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획을 세우신, 작정하신,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편대로 이야기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의 개인주의를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안에 있는 이 선과 악의 대립 이야기가 계속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립이 있고요. 이 둘의 관계는, 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가, 또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가, 그래서 왜 이런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가라고 할 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자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만 밝힙니다.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고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출애굽기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을 뒤통수를 친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가로막았고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근데 사울이 그 명령을 거역하지요. 이 관계가 지속이 되는 것이고, 이 관계는 더 올라가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싸운다.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거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악이 선의 뒤꿈치를 물지만 선이 악의 머리를 깨부순다. 선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하만이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깨웁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만은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기독교 전체를 비판합니다. 목사 한 사람이 잘못한 것, 그것을 기독교 전체로 싸잡아가지고 교회가 이렇다느니 기독교가 이렇다느니 세상은 기독교를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교회 전체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 나라 전체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교회는 나와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순간에 위기가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믿음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가 1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질 때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잖아요. 다른 때보다 더 일이 더 많이 생긴다거나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동참하게 될 때에 그 기도는 어마어마한 힘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 이렇게 쌓여지게 될 때에 그 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하는 능력과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개인주의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전한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깨우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전혀 낯선 나라에 왕비가 될 수 없는 그런 위치와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너 혼자 안전하다고, 너 혼자 편하다고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선택한 것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인 지위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이냐. 신자로서의 의미를 다하겠다고 하면 유혹과 핍박과 때로는 죽음의 위협까지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이 타협이죠. 내가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게 되었을 때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나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앞에 1장에서 와스디 왕비의 이야기를 하는가? 왕이 불렀는데 안 나가고 왕이 요청하는데 그것을 거절한다거나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폐위된다.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상황에서 정면 돌파를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역설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야기가 없다면
선례가 없다고 하면 한번 해보지 이렇게 되는데 앞에서 그렇게 했다가 쫓겨났어요. 그러면 나도 역시나 쫓겨날 수 있다. 그 고스란히 나한테 오게 된다. 더군다나 30일 동안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았대요.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서 떠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더 초조하게 되고 조급해지게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의 에스더의 선택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데도 죽는 사람이 있고요.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버티고 안간 힘을 쓰는데도 죽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죽느냐. 어제 이제 장로님 누가 밤에 함께 기도회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내가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에스더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죽더라도 민족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면서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기도하지만 믿음의 동역자에게 함께 기도를 부탁해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함께 나누는 거죠. 나 혼자만의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는 거 여러분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체들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 만약 못 나온다면 같이 가자고 독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고 이 자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어저께 새벽 예배하면서 우리 한 집사님이 저 멀리 면허 시험장에서 여기까지 전동차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한 20-30분 걸려요. 전동차로. 겨울이고. 아니나 다를까 병원에 갔는데 손이 얼었다고 이렇게 그랬대요. 근데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분이 어디 사시는지 제가 모시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되는지.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참 감사했어요.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서로 전하게 될 때에 그게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마칠 텐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지만 에스더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르드게 고백 속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 일을 반드시 하신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만을 바라보고 에스더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면 좋거니와 네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난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고 맹세까지 했는데 실패하죠. 왜 실패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잠들어 있잖아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일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는 수동적이고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할지라도 자신의 백성을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지키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저 나 하나 잘 살고 내 가정 하나 건수하는 그것이 그 작은 목표가 아닌, 여러분 목표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새벽 기도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 작정 새벽 기도는 오늘로 끝이잖아요. 오늘 저녁 금요 예배 마지막 1시간 남아 있는데, 근데 이 한 주간에 힘들고 피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나왔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크다는 사실, 이것이 기도의 DNA가 되어서 2023년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다운될 때도 있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고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면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고 다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2023년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닌 나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진리,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무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과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승리를 앞에 두었을 때 적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내가 질 것만 같고 패배할 것만 같고, 근데 그걸 이겨내야죠. 더 힘내야죠.
에스더 앞에 주어진 이 상황은 와수도 왕비가 폐위된 그 자리에 후임으로 갔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합니다. 더군다나 30일 동안이나 왕이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잊어버린 거 아닌가, 사랑이 식은 게 아닌가, 더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지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어서라도 민족을 살려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고 오히려 더 사랑받게 되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내 안에 이 기도의 DNA가 심어져서 2023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두려움의 상황이 엄습하게 될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시는, 악을 이기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2023년 우리 모두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패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딛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악의 기세가 아무리 맹렬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맹렬한 기세를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을 살리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직장을, 하나님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지만 맹세하고 의지를 다졌지만 기도하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자리가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아수에로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사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움직이실 수